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죄 속으로 또 세상 속에 썩어져 갈 우리를 구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어루어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난 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찬양 드릴 것이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입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닌 저희의 영혼이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아버지와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또 이 자리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필히 그 크신 손으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와 뵙기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또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마음 변치 아니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왔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발,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을 진행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오늘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말씀대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라. 아니 그리스도의 우리가 참 좋은 것은 본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도 본받고 싶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상해나 병이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삶 속에 막 내가 손만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거는 막 본받고 싶어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라 했더니 막 바람이 파도가 잠잠해져. 와, 그리스도의 이런 기적과 이사 능력 또 그분의 어떤 세상을 향한 주님의 어떤 그 큰 사랑 뭐 이런 거는 참 본받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한 가지를 본받으래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래요. 이거 아멘이 되십니까? 야,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게 아멘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벌써 경지에 오른 거예요.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다.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한들아 범사에란 말이 뭡니까? 좋을 때나 신날 때나 즐거울 때나 만 아니고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또 고난 받을 때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서신서들을 보면은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종에 대한 권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도 종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주인들아 또 종들아 뭐 사환들아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거든요. 사환들아, 여기서 사환은 물론 종은 아닙니다. 종은 완전히 노예가 된 계급을 말하고 사환은 그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부림을 받는 사람을 말하죠. 오늘날 말하면 기업의 그렇죠.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 같은 사람들에게 고용을 받아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대가를 받고. 그런데 이 앞절에도 보면은 종들에 대한 종들에게도 동일한 여기 사환들아 뿐만 아니라 종들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가 이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종들이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차별만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평생 종살이하며 살아왔잖아요.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종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나 종이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들 중에서 문제는 뭐냐면 다 똑같은 인간인데 하면서 그때부터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이런 인식들이 이제 지배계급층이라 그래, 지도자층들에게 또는 유지들에게 굉장히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나쁜 소문이 결국에는 이런 큰 핍박과 박해로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교회가 박해받는 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들과 같이 나도 자유자다. 나는 예수 믿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자다. 막 이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제대로 단도리 하지 않으면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큰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인권 하면서 물론 여전히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래도 지금은 그만큼 비지배계급이라고 할지라도 그만한 권리와 또 가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종들은 과연 그런 권리나 자유가 있었을까요? 주인에게 짐짝 취급받고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는데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이건 희소식이었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자 누가 싫어해요? 지배계급이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를 더 박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사상이다. 뭐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박해하는 구실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아, 사환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여기서 두려워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누군가는 돈을 주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고용되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 어른들에게 공경하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들에게 범사에 오늘 주님은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인들에게 또는 우리의 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자 여기 이제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어떤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여기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을 간용하다는 단어가 공평하고 온유하다 또는 이치에 맞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하고 간용하는 자, 굉장히 너그러운 주인을 말하겠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종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공정과 상식으로 대하고 너그러운 사람들, 아마 이런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이 중에는 아마 그리스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주인들이 이 부류에 많이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이들에게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롭다,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구부러지다, 삐뚤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고하다, 악하고 불공평하며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스콜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완악한 사람, 불공평한 사람, 악하고 완고하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그들이 까다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까다로운 주인에게 대하여도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주인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고 또 이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박해할 틈을 내주지 않도록 우리가 더 모범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까?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바로 이 까다로운 주인들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고난을 많이 받았겠죠. 사실 부당한 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다고 주인한테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랬다가는 깃방맹이가 터지겠죠. 참, 저는 이 신분제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만 가봐도 양반 계급, 왕족, 양반,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서민 계층이라고 하는 상농 계층이 있고 그 밑에 백정 계층이, 진짜 천민 계층이 있었죠. 평생을 신분의 상승을 꿈꿀 수 없는 사회, 노예나 종이라는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무력감, 무기력감, 이게 신분사회가 주는 병폐였죠. 근데 이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여기 황족이 있고 또 그 위에 뭐 고위직들이지, 뭐 호민관이라든가 총독이라든가 또 그 밑으로 또 수많은 군인 계급들, 높은 계급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가 있겠죠. 그 밑으로 이제 또 수많은, 로마를 제외한 수많은 곳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노예로 팔려오는 수많은 노예들과 종들이 있겠죠. 종들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고달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달픔은 아마 지금 우리는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말은 바로 18절에 나오는 까다로운 주인에 의한 고난을 말하는 거겠죠. 받아도, 이 말은 용납한다는 뜻으로, 이 여기 받아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반감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반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도 당연했던 당시 사회, 노예들은 아무리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부당한 고난이 너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양심을 통하여라는 의미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양심을 통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당한 고난이라도 어떤 종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신분사회의 이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자각 때문에 참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여기 이 슬픔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 정말 운명, 그들에게 운명이죠.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슬픔을 우리는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결국 그들은 그 슬픔을 뭐 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부당합니다 하고 난 이제 자유를 얻겠습니다 하고 쇠사슬을 끊고 가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가 있나요? 이미 그 나라에 부속되어진 재산인데.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한 민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한 민족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도 제가 참 이 원어를 보면서 아름다우나, 헬라어로 투토카리스는, 이는 아름다우나, 투토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름다우나라는 단어로 우리의 성경은 해석이 되었지만 이 단어가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또 받았을지라도, 지금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정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인을 향해서 그냥 10번도 100번도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통하여 라는 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며, 이는 이것을 참을 수 있는 내 안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본문은 이거를 굉장히 이제 의역해 놨죠.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떠지? 우리 주님도 정말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정말 그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말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가장 극악한 이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까? 왜요? 너무 부당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침을 뱉는 자들에게,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는 자들에게도 갈대로 치고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씌우고 막 그냥 옷을 뺏기고 또 옷을 막 그냥 그러면서 그냥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해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참으셨어요. 부당하죠. 죄인들인 인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부당하게 정말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부당한 고난을 주님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이분은 다 참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인류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모든 부당한 고난도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되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물론 나 같아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고 싶죠. 누구는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실이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여러분 여기서 뭔가 여러분 안에 하나 정도 이상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나?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당할 때 지체 없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냐? 너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너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 너 한 사람 잘못으로 교회가 온갖 욕을 먹기도 하고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게 되기도 하겠죠. 자, 어느 일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그 부당함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주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 너 어떻게 할래? 네 성질대로 할래? 네 고집대로 할래? 확 그냥 터뜨려버리고 그냥 한번 치고받고 싸워버려? 아니다. 내가 그러라고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게로 이끌기 위함이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네 성질대로 살면 누가 너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겠냐? 나를 만날 수 있겠냐? 그렇습니다. 2장 20절 가보십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이 앞절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대로 부당하지 않아요.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데 하물며 네가 죄를 졌어.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아. 그런데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넌 네 양심을 팔아먹은 짓이다 라고 생각을 아마 주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 여기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이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네가 죄를 짓고 나서 매를 맞고 그거를 참어? 나 참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응? 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응보죠. 곤선진악, 발음이 잘 안 되네. 곤선징악, 맞아요. 인과 응보. 성경을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거, 이거 참았다고 칭찬해 주세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는다고 해서 신앙의 유익은 없다는 것이겠죠. 벌 받을 짓을 하고 매를 맞는데 이거는 도리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나 잘했지. 뭘 잘해? 죄 지은 것을 대해서 대가를 지불받은 건데 뭐가 잘해? 아니잖아요. 잘한 게 아니죠. 죄를 짓지 않아야 잘한 거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게 잘한 거지. 그게 잘한 거잖아요. 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이제 뭐가 잘한 게 나오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다시 한번 똑같이 19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부당한 일을 함을 당해도 그 고난을 참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또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려거든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고난을 받고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21절은 이제 결론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을 위하여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당함을 당해도 범사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할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네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죄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은 그거는 복이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으려거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고난을 받고 참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주님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반사되어서 다른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당한 고통도 참고 견디는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도록. 가끔 플랜카드 같은 거 현수막 붙는 거 보십시오. 아, 자랑스러운 뭐 이월의 아들, 광해원의 아들, 뭐 누가 뭐 어디에 뭐 무슨 뭐 회장이 됐다, 뭐 컨트리 클럽 아니야, 뭐 뭐야 그 라이온스 클럽, 뭐 회장 됐다고, 뭐 어디 뭐 농협 이사장 됐고, 뭐 새마을 금고 뭐 이사장이 됐다고, 아 자랑스럽다고 막 현수막 그 딱 벌어놓은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뭐 여기서 뭐 개천에서 욕난다고. 요즘에 그런 일이 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사. 그렇다면 주님도 여러분 앞에 아마 딱 현수막, 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강해원에서 빛을 발하다.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다. 와, 이런 명예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그래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간 흔적을 남기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간 흔적을 남긴 사람들 얼마나 지금 천국에서 지금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려거든 가문을 우리 가문의 영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자식? 누구의 자식이 뭐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 누구 장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 사람이다. 평생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정말 순교했던 위대한 신앙이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훌륭한 족적을 남겼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을.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의 자체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면 우리도 그 길을 주님이 지신 십자가 달게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을 끼쳤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끼쳤다. 이 본이라는 단어가 히포그람모스라는 헬라어로, 근데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이 모방하는 글씨, 그런 본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서예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주 멋진 그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방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본을 끼쳤다는 말은 바로 유명한 명인이나 대가가 쓴 그런 서예나 그림을 흉내내도록 제시하는 표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표본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표본으로 앞서 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표본을 따라가야죠. 명인이나 대가의 제자들은 대가의 제자들은 그것을 똑같이 그분의 그 명필을 본받는 것을, 또는 정말 그 그림의 화법이라든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본받는다면 굉장한 영광이고 명예죠. 그것을 제자들은 명예로 여깁니다. 스승을 닮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을. 우리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또 제자로서 이렇게 정말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수없이 전국에 가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들은 참 신기하게도 대부분 설교를 제수 추억까지도 모방하고 따라합니다. 그랬쇼, 이랬쇼, 저랬쇼 이러면서 똑같이 따라해요. 그리고 막 똑같이 이렇게 뒷고기 들면서 할렐루야 막 똑같이 따라해요. 네.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위대한 주님의 희생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지 않은 게 어디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요? 왜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왜 헌신하려고 하지 않죠? 왜 참으려고 하지 않죠? 왜 남에게 양보하지 않죠? 왜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참된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칭찬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곧 혹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혹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분노와 수치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 고난 당하는 거 이거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만 읽고 마치십시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이런 소원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아까 들었던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찬양 한 번 더 들으시고 정말 나 주님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재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부엌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한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주님 이름 한 번만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나의 생명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말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를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나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히 정말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잊지 말게 없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부당한 일을 당한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불이익도 또 손해도 우리가 감수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나를 핍박하거나 또는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부당함을 참아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님도 부당한 억울한 일들을 당했지만 묵묵히 참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신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으며 화를 내기보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온유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